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은 현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부활절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픽션도 그리고 환상도 판타지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그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한 번으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추억하는 기념식이 아닙니다. 부활은 추억이 아니라 그래서 현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생히 만나는 날입니다. 평소에도 늘 만나야 되지만 혹시라도 예수님을 멀게 느끼고 살았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가까이 만나고 체험하는 부활신앙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예수님을 생생히 만나시고 날마다 체험하는, 그래서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부활은 추억이 아니라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 나타나셨고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추억은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현실로 느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디베라 호수라고 말합니다. 디베라 호수라 그러면 우리가 좀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워낙 큰 호수이기 때문에 바다라 부르기도 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아마도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 숨을 죽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무료했는지 아니면 생계 문제 때문인지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허탕이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베테랑 어부가 여러 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 원인이 무엇입니까? 본문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진작부터 그곳에 와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낑낑거리다가 실패한 겁니다. 인간은 제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요 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없이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밤새 허탕을 쳤는데 오히려 고기가 없는 시간대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잡는 엄청나게 잡는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제자들은 그제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추억하는 사람은 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현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 능력,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넉넉한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게 아니죠. 부활의 능력은 생명력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무덤을 깨뜨리고 나오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절 계란에 얽힌 이야기가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생명의 능력이 아닌가 봅니다.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계란에 생명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껍질을 깨고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유정나는 생명이 있지만 무정나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정나는 껍질을 깨고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란이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고 다른 사람이 깨주면 후라이가 된다 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어떻게 껍질을 깨고 나오는지 그게 바로 생명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불교에는 부활이라고는 단어가 없습니다. 석가 탄신에는 있지만 부활절은 없습니다. 석가는 죽었고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불교는 생명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유교에도 부활절이 없습니다. 유교는 어떤 의미에서 무덤과 죽음을 기념하는 종교입니다. 무덤을 어떻게 만들고 죽은 자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치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유교 역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공자는 죽었고 그것으로 그의 삶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땅의 주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터키에서 선교하는 선교사 한 분이 한 모슬렘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행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두 갈래의 길을 만났습니다. 어느 길이 내가 목적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길을 물으려고 하다가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인데 또 한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합니까? 산 사람입니까? 아니면 죽은 사람입니까? 그러자 그들은 말하기를 그야 물론 산 사람에게 물어보아야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선교사님은 그렇다면 어찌 여러분은 살아계신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고 죽은 마음에서 찾아갑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무덤은 성지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말하는 썬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얼마나 유명한 분입니까? 참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너무나 닮은 분이다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했는데 특별히 어떤 대학 교수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젖어 살던 전통의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당신은 종교를 바꾸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썬다싱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가르침이나 윤리적인 교훈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해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죄 사함과 죽음을 이긴 부활과 생명에 대해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상이나 관념에 서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온 땅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인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활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인 겁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현실 가운데서도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요 사망과 절망의 껍질을 깨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강림이고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되셨고 부활을 믿는 자는 제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음으로 사망을 이기는 자로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신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분의 삶을 보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나는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어려움 앞에 놓일 때에 그 실상이 낱낱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차라리 그런 실상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물론 감리교로부터 시작해서 그 뿌리를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께 두고서 쭉 내려오면은 우리 성결교회도 바로 그 뿌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은 3대째 목회를 하는 그 가정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경건단체를 만들고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 선교사로 자원하여 갈 정도로 신앙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본인도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경건과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미국으로 가는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대서양을 건너는데 엄청난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때 웨슬리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건 미국에 선교하러 가는데 이러다 바다에서 죽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인생이 여기서 종지부를 찍는구나 생각, 그러면서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동승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너무나도 평안하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도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웨슬리가 당황했습니다. 그때까지 웨슬리에게는 죽음의 권세를 이길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독일에서 온 모라비안 교대의 영적 지도자인 스판겐 브레그가 웨슬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러면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웨슬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그분이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스판겐 베레그는 또 물었습니다. 그가 바로 당신을 구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 순간 웨슬리는 확신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나는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불확실한 믿음이었는지. 자기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질문 앞에 자기의 신앙의 어떻게 보면 수준이 다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를 바랍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웨슬리는 사실상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1738년 5월 24일 런던에 있는 올버스케이트 거리에 한 기도회에 참석을 했다가 어떤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마음에 부딪혀오면서 그렇구나, 구원을 위하여 나는 다만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구나, 주께서 나의 죄, 나의 모든 죄까지 다 거두어 가셨구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 진리를 그때 비로소 마음속에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격에 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믿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모든 사실을 나는 이제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에게서 죄의 짐이 다 사라지고 죽음의 공포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웨슬리 목사님을 사용하여 영국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종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모신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요, 사망도 질병도 다 이길 수 있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엄청난 풍랑 앞에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참으로 그 얼굴에서 평안이 떠나지 않고 기쁨으로 넘쳤던 것처럼 죽음 앞에서도 여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부활의 주님이 내 삶의 현장에 와 계심을 확신하면요, 나를 둘러싼 절망의 껍질을 깨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과 시련, 박해와 고통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사단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으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도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를 붙잡은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우리가 찬양을 오늘 드렸죠. 참으로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양입니까? 이 복음성을 작곡한 분이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원래가 동성애자였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기에는 어릴 때부터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그러한 인생을 살게 만든 것이죠. 5살 때에 동성애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그 충격으로 동성애 늪에 빠지게 된 겁니다. 충격을 받았으면 동성애를 멀게 되는데 그 충격이 그를 동성애자로 만든 겁니다. 이 데니스는 음악적 재능이 엄청나게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했고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나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증오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끊임없이 갈등을 겪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그 마음에 참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것을 내놓고 뭔가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 지도자 중에 참 유명한 분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라고 도움을 구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역시 동성애자였습니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렇게 이 사람, 그러니까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니까 잘 됐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는 자신에게 성적으로 접근해왔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이분이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동성애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살면 살수록 더욱더 절망에 빠져들 뿐이었습니다.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분명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찬양 집회에서 한 가수가 여기에 마음에 있는 것을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고 그때 그 메시지가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강하게 들렸습니다. 순간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자신을 그런 상태로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 마음속에 분명하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부활의 예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죽으면서 부활한 것처럼 옛사람을 버리게 되었고 새 사람으로 거듭이 났습니다. 그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멜린다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놀라운 은혜를 담은 찬양,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약할 때 강한 대신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데니스는 현재 수많은 동성애자들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간증인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버리지 못했던 죄된 것들 다 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고 기뻐할 만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나 절망의 껍질이 우리를 가둘 수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천국에 올라가셨지만은 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리고 삶의 현장 그 한가운데 와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에 대한 추억이 아니에요. 2000년 전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부디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망과 절망의 껍질을 깨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